반갑습니다. 휴가 왔는데 최 목사님이 설교를 시키셔가지고 휴가를 휴가답게 보내야 되는데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최 목사님하고 당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4년 된 교회라고 하는데, 저희도 토론토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 49년이고요. 내년에 50년 되는 해가 돼서 지금 50주년 행사 준비로 좀 여러 가지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토론토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또 함께 예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가지고 영적 기선제압을 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될 때 기선제압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자 같은 경우는 싸움을 하기 전에 이 앞발로 상대방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가격을 해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의 힘을 거기서 과시를 한다 그럽니다. 또 공작 같은 새는 자기의 날개를 이제 펼쳐서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또 보면 어떤 동물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서 상대방을 또 기선제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세계에서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게 먼저 이렇게 공격하기 전에 자기의 어떤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죠. 근데 이게 꼭 동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죠. 특별히 이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에 있으면, 운동 경기를 하든지 다른 관계에 있었든지 경쟁하는 상대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먼저 기선제압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게 자기가 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운동 경기 같은 거는 먼저 기선제압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떤 이런 경쟁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흔히 살아가는 이 가족 관계,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친구가 결혼할 때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꼭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야, 기선제압하는 일이 중요해. 그래서 그 먼저 아내나 혹은 또 남편이나 이 사람들한테 기가 꺾이면 안 돼. 안 그러면 너 평생 고생하면서 산다. 그렇게 충고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서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기선제압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갖게 됩니다. 이게 비단 또 부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말을 특히 이제 잘 안 듣는 그런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아이와 어떤 기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춘기 시절에 완전히 그냥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아이들에게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을 과격하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부모님들이 과격하게 말을 한다고 말을 듣습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역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언하기를 사춘기 자녀들한테는 소리 지르지 말고 가서 안아주래요. 안아주면 왜 이래 엄마? 그러면서 오히려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을 하기보다는 안아주는 게 훨씬 더 상대방 기를 죽이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렇게 좀 남들보다는 좀 앞서려고 하는 그래서 상대방보다 내가 좀 나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지만 가족이나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가 상대방의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들어주고 받아주는 게 교회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훨씬 더 지혜롭게 상대방을 이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기선제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언제입니까? 그거는 바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이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든지 이 기선을 제압하는, 사탄을 대항해서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금식하셔서 몹시 지친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또 세상의 구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삶을 이해해 주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러면 절대로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또 사탄은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영원한 왕이 되실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빵을 만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고요. 사탄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더니 이 말씀 앞에 선 사탄이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주님 앞에 물러나고 말게 됩니다. 이후에 이런 어떤 선제 공격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삶은 승승장구의 삶을 사십니다. 사탄이 병마로 침입해서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 병마를 물리쳐 주시죠.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또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자연의 어떤 파괴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 세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의 세력을 멈추시기도 했고, 사탄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을 가져오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되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 사탄이 마침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3일 만에 그 죽음을 물리치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사탄을 완벽하게 무릎 꿇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선제압을 통해서 사탄과의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기선제압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난 다음에 마침내 십자가의 승리, 그 승리로 우리들에게 삶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이 영적인 기선제압을 하기보다는 사탄에게 오히려 기선제압을 당해서 억눌려서 사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요,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깊으신 분들,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셔서 모든 것을 신앙으로 잘 극복하실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위기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그렇게 발생하게 되면 그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사탄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결국 찾아 헤매다가 또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또 낙심하게 되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그런 상황 속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어떤 사탄과의 어떤 싸움에서 나는 왜 이렇게 지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늘 이렇게 좀 어려움 속에 있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와서 무슨 기선제압을 합니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갈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멋진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냥 사탄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울고 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예배가,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는 예배가 돼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긴 했지만, 모세라고 하는 워낙 큰 산의 지도자가 사라진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그들 속에는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처음으로 정복 대상으로 잡은 성이 다름 아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완벽한 성이었다 그럽니다. 더군다나 위치적으로도 이 가나안 땅이 북쪽과 중앙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면 이 중간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족의 어떤 상징적인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징성 있는 그 성을 가나안의 정복의 첫 제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뭐 다른 성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아이성이 있잖아요. 아이성은 뭐 우리말로 뭐 번역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작은 성입니다. 아이 같은 성인데 그런 성부터 정복을 했다면, 그래서 차근차근 뭐 이렇게 가다가 마침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장 강력한, 가장 완벽한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선제압용으로 그런 어떤 제물로 삼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레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지레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탄과 직접 대항하면서 싸워야 돼요.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모든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가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 시시하게 끝나버렸어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조차, 그런 얘기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꺼번에 큰 소리를 지르자 그 성이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완벽하리만큼 철저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성이 그만 목소리 한번 크게 외치자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그들의 공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힘들고 고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 싸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싸움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무너진 성읍에 들어가서 전리품만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전리품들을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싸우셔서 기선제압을 해주신 여리고성 전투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그 비결을 좀 한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왜 이 백성들에게 너희 입에서 소리를 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리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잘 못 듣잖아요. 그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들리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의 어떤 진군 명령이었겠어요?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 들리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떠들면 계속해서 자기들의 말을 해나가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잠잠하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많은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들의 소리에 파묻혀서 사는 우리 삶이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신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런 소리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겠어요? 야,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 이건 가나안에서 가장 완벽한 성인데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 아무리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이 성은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이루어졌겠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돌았잖아요. 그러면 돌 때마다 야, 오늘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뭐 하는 일이야? 이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서로 내는 소리가 전부 다 실패와 좌절과 포기와 어떤 절망과 걱정의 소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겠죠. 비록 긍정적으로 부추기는 말은 아니더라도 걱정은 했을 거예요. 아, 이러다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서로 회자되는 그런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게 되고 가나안 정복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만히 있어라. 너 입을 닫아라. 하나님이 외치라 하실 때까지 외치기만 하면 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는 걱정을 낳아요. 걱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사람들의 소리는 부정적이에요. 뭐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들이 주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사람들의 소리는 실망을 가져다줘야 나를 낙심케 합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져다줍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부터 나는도다. 주위가 시끄러우면요 정작 중요한 소리를 못 들어요. 여러분 전화 받으실 때 누가 옆에서 막 떠들면 힘들죠.
저도 전화 받을 때 특히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영어로다가 토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막 전화할 때 뭐 사고 치면 그거 해결하려면 영어를 옆에서 뭐 얘기만 하면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귀를 막고 이거를 들어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려면 한쪽 귀를 막으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막으셔야 돼요. 사람들의 소리를 막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무너뜨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음성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다가 사람들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성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에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어떤 법칙이 있죠. 행렬에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언약궤겠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움직이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역시 또 다른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중요한 모습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앞에 먼저 무장한 군사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 뒤에는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뒤에는 역시 무장한 군사들이 언약궤를 호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거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여리고성을 도우는 그런 행렬이 진행이 되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이런 작업들을 해나갔습니다. 제7일에는 몇 번을 했어요? 7번을 했습니다. 단순한 일이죠.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렬을 딱 지어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일. 이 단순한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실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령을 좀 쓰게 되죠. 단순한 일을 하게 되면 좀 요령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학교 때 이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도 대출이지만 대신 출석해 주는 것도 대출입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어떤 사람은 한 3사람 몫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답을 교수님이 부를 때 대답을 아주 이렇게 해가면서 누구누구 부르면 목소리 변조까지 해가면서 대신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도 많아지니까 요즘은 이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뭐 지정자속죄 같은 것도 만들죠. 그래서 아예 뭐 조교가 와가지고 체크만 하고 나가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 어떤 친구들한테는 다른 사람이 대출해주면 이제 부모님 함자를 한문으로 써봐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교수님도 계시다 그래요. 또 요즘은 뭐 워낙 좋은 시장이 됐으니까 얼굴 자동 인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어서 얼굴 확인하고 들어가는 학교도 뭐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요령을 좀 피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는 좋아요. 첫째 날도 괜찮고 뭐 둘째 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도 오늘도 똑같은 일을 하고 돌아오겠네 라고 생각하면 나는 오늘 하루 좀 쉴래. 아니면 야 오늘 내가 너 대신 나가고 내일은 내가 너 대신 나가고 뭐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인데 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반복적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요령을 피우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6일 동안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고 마지막 7째 날엔 7번을 동일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성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거 뭐 반나절도 안 걸리는 그런 한 바퀴 돌면 뭐 이게 얼마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요령을 부르지 않고 철저하게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부분에서 때로는 그게 지루할 수 있어요. 그게 때로는 뭐 이렇게 좀 단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면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 매일 봐도 뭐 그런 것 같고, 기도 매일 해도 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그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반복적인 일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 기도하는 삶들, 이런 일들이 여러분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캘거리 한인장로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결국 이 거대한 공동체가 큰 힘을 구축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우리가 온몸의 한 지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발이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귀가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이겠는가?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때때로 몸이 약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는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아야 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 사람 소홀히 여길 사람도 없고 어느 한 거 소홀히 해야 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지루하면서도 그 반복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승리의 비결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부지런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본문 12절을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수아는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향해 외치라고 명령하게 될 때 모두 소리를 내서 크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요 이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을 소리 한번 고래고래 지른다고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죠. 물론 여호수아가 설명을 먼저 해주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소리를 지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 백성들은 그때 무슨 뭐 이걸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사실 이 일을 감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지런히 아침 새벽서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된다면 아마 우리 머리는 부서져 버릴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력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 무조건 믿으면 돼, 닥치고 믿어, 뭐 보지 않고 믿어, 여러분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들의 책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책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책이 바로 성경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노아와 아브라함을 한번 들어보시오. 노아는
세상이 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어요. 몇 년을 만들어요? 120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20년 동안 그의 삶에 있어서 한 일은 방주 만드는 일일 뿐이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와서 이 노아를 무시했어요. 조롱했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물난리가 나가지고 세상이 뒤집힐 것이냐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찾아와서 이 논리는, 그러나 그는 12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핍박, 곤란, 엄청난 일이었겠지만 그는 그 어려움을 무던히 이겨내고 마침내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는 그 방주가 뜨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더 엄청난 사람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삭은 자기가 원했던 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니어도 다른 인물들로 엘리에셀이라든지 자기의 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태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그 아들로 인해서 너의 후손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 아들을 바치자고 그러는 거예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 제물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고민했겠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그런 고민도 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길 바래. 어떻게 내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니라. 밤새 잠을 자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가게 됐죠.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제물로 대신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셨고, 그를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런 겁니다. 때로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내 머리를 맴는다고 해도, 왜 내 이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곳에 머물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 것이라고 기대했겠어요? 기대 못했겠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진실이 일어나게 됐어요. 거짓말과 같은 진실이 벌어지게 됐어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지를 때 그 위대한 여리고성이, 완벽했던 여리고성이 아무런 힘도 없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 모든 가나안 정복이 그 뒤로부터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아간의 어떤 범죄 때문에 좀 잠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 정복이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있으십니까? 이민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뭐가 이렇게 풀리지 않지? 라고 하는 어떤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아픔들, 사탄의 거대한 세력이 나를 막아서고 있는 어떤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오늘도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계속적으로 우리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 있어서 오늘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있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분열되지도 마세요. 영적인 기선제압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세력, 엄청난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 큰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 십자가에서 이미 그 승리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 승리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리를 내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소리를 작게 내면 작게 낼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훨씬 더 크게 들려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사명을 감당하세요. 단순한 일이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쉬운 봉사 혹은 또 매일 반복되는 봉사라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성도 우리 앞에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또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매일 패배하는 어리석은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승리의 주인공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해서 공동체의 승리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민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지금은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오늘도 그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